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꿈을 능히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바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을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즉시 바로는 지체치 않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거 해석하는 자가 없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아닙니다. 왜? 내가 듣자하니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죠?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 바로 습지에서 풀을 굽고 있는데, 그 후에 보니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내 눈에 보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다. 근데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는데 내가 기가 막히다 말이지. 근데 그 꿈이 끝나고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보니까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있었는데, 글쎄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이것을 애굽의 많은 학자들, 점성가들, 이것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 그때 요셉이 지체치 않고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 바로 좋은 암소는 7해, 7 좋은 이삭도 7해, 같은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바로 7년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흉년을 말한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터인데, 얼마나 흉년이 심한지 7년 동안 풍년을 겪었던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2번이나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지체치 않고 행하신다 하리니,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인 사람을 택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도처의 감독관들을 세워서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모든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소서. 그래서 풍년 동안에 이걸 다 거두어서 비축해 해서 바로에게 들게 하고 성읍 곳곳에 비축해 두소서. 그리하면 7년 동안 임할 흉년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저는 요셉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이 되거들랑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기억나시죠? 근데 이전 동안 깡그리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불렀을 때 여러분, 요셉이 지체치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듣자마자 지체치 않고 꿈을 해석해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고 자기가 예정한 시간,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이 자리에서 빼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2년 동안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의 영성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꿈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게 되면 딱 레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적지 않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여러분 위에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 중에 혹시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럴 때 이거 되게 사람들이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더욱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바로는 그 꿈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바로의 두려움은 그 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일국의 왕인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그 나라에 없다는 게 기가 막히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 일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일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문제가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이런 거를 좀 깨달을 수 없는 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건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래, 이 일은 나에게 있었어야만 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거야.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30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한순간도 이 요셉은 여러분 자기의 신앙 페이스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바라볼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치러놓고 보니 하나님이 다 오르신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도 어때요? 바로 입장에서도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꿈의 해석의 결론이 참 좋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분 축복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보다 지옥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좋은 얘기보다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게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왜 그런 내용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읽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좌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없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예비케 하고 대비케 하고 준비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꾼 내용의 결론이 어때요? 절대로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흉년 때문에 애굽이 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말씀 해석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는 내용이지 죽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거를 여러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 인생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여러분 전체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 발 앞에 내 눈대 떨어진 것만 바라보게 되면 계속 방향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운전들 잘 아시지만
처음에 운전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운전 배웠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밖에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핸들이 어때요? 핸들이 여러분 안정적이지 못해 삐뚤빼뚤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운전을 하다가 이제 운전이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여러분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연조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이 영성이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를 전체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힘들고 어렵다, 여기에다만 포커스를 두게 되면 절대로 그분은 그 징징대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매번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 좋은 일 같은 건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건 다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라고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서 먹는 것이 뭐가 축복이냐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연단을 시키셔서 천근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좋은 기도의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좋은 때건 안 좋을 때건 말씀으로 늘 준비케 하옵소서, 예비케 하옵소서. 노예로 있건 죄수로 있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건 늘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준비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겸손하여 어려울 때를 예비케 하옵소서. 자, 7년 풍년 8년 7년 여러분 이 흉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게 감사하십시오. 수입이 많고 잘 될 때 흥청망청 쓰는 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평생 잘 버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평생 건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도 평생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겸손해서 여러분 믿음의 통장에 그 믿음을 많이 넣어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 어려울 때를 예비케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 늘 말씀을 묵상케 하사 흉년의 때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인생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계속 보게 되면 전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어느 한때 힘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 벗어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으로 묵상해서 흉년의 때가 와도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추운 겨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봄날이 오게 되어 있는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잘 구비시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당신 나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런 시간 좀 갖길 바랍니다.